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주인이 돼서 성령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오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리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객이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 잔치를 기뻐하고 거기에 그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설 연휴가 돼서 벌써 그 며칠 전부터 보니까 뭐 시장도 뭐 진짜 시끌벅적하고 장난 아닌데도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큰 명절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DNA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성이 심겨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는 고향이 아니라 어디 가요?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이 엄청 마비될 정도로 막 북적이고 그런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나그네다. 왜? 어디론가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어디론가 자꾸 가려고 해. 근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죠. 자기는 뭐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부모님이 계셔서 그렇다, 이렇게 뭐 이유를 둘러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론가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본향이 있어서 자꾸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본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자기가 왜 자꾸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고향이 주는 편안함 있습니다. 고향집에 갔을 때, 또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을 만났을 때 거기서 느끼는 푸근함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보죠. 안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고향이 주는 편안함,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본향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까지는 다 타향살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나그네 소름이다, 타향살이다. 나그네 소름, 노래는 생략하고 가사를 읊어보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눈물이 고일까요? 힘들어서 눈물이 고이죠.
서러워서 눈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나그네 소름이죠. 그리워서 눈물이 또 고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눈물 고이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언제 끝날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게 고향 찾는 발걸음이 해마다 반복되잖아. 야,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가지 말자. 뭐 한 번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면 욕 되게 먹죠. 예?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립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민족 대이동이. 그것처럼 우리가 본향에 갈 때까지는 계속 그 걸음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제 감상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 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원 제목이 나그네 서름이었어요. 근데 너무 통속적인 제목 같아가지고 그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가? 뭐 이런 원론적인 재미없는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뭐 지게짝대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없어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믿음이죠. 뭔가 의지한다는 게 그 대상을 믿는다는 뜻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는 게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대요. 그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제가 신학적인 질문, 그래서 신학적인 대답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얽매인 것에서부터 해방되면 그게 구원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빚일 수 있어요, 빚. 빚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병일 수 있어요. 병이 사람을 이렇게 막 얽매요. 자유가 없어져요. 병에 걸리면. 일어나고 싶고 뭔가 일하고 싶고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매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이 막 건강이 최고다.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미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매이고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매이고 그런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는가?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믿음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야.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걸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십자가에서 딱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해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박해를 당하게 돼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다라면 그죠? 입 쫙 지퍼 달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으로 싹 가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반대를 만날 일도 없고 박해받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환난도 당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반대가 있겠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박해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사실적 믿음이다. 혹은 역사적 믿음이다. 역사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나도 그거 인정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 나오면 떤데 그렇지만 귀신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믿음.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씨가 떨어진 4가지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돼요? 이게 돌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해. 근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더 깊이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분도 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자라질 못해요. 게다가 햇빛이 뜨거운 동네니까 뜨겁게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말씀을 받아서 당장 기뻐. 그 내용을 깨닫게 돼서 이게 너무 감격도 있어. 감동도 돼.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그렇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금방 변절하는 것. 일시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겠다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 기적이 없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믿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한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 믿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해요. 기적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시적인 믿음을 현세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같아 보여. 근데 실상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있어서 절대 이게 바른 신앙의 열매를 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를 설명을 했지만 봐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외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박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뭔가 외부에 도전이 있으면 금방 배신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 된다고. 이 집이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아니면 날림으로 지어져서 부실공사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멋지게 잘 지어졌는데 알 수가 없다고. 지진이 나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홍수가 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집이 잘 지어진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은 홍수가 났어. 막 엄청난 물이 그 집을 때려도 그 집은 잘 버틴다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겠어요? 홍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런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아파트 속에 이제 콘크리트를 그 기초공사하고 콘크리트를 세워서 이제 위로 쭉 한 층 한 층 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기둥 속에 설계도대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기자하고 전문가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는데 비파계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 속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몇 개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걸 부셔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비파계 검사라고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이대고 쏘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몇 개 들어있는지 그림이 딱 나와.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 선이 4개가 쫙 있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 면에 그 표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철근이 4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계도에는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니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네. 그럼 4개는 어디 갔어? 증발됐나?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설계도는 제대로 됐는데 빼먹은 거예요. 4개는. 누가 가서 엿바꿔 먹었나 봐. 4개만 넣어놓고 4개를.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검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검사해서 중공 검사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공사 중에 감리가 가서 철근 개수 세보고 이거 왜 설계되면 되는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게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감리를 안 했거나 한편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엄청난 부실 공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근 한 개 빼먹을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하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지금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에이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지진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지어졌는지 부실인지를 알려면 뭔가 외부에 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실공사된 건물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굳거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시련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게 힘드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나타내야 될 특징들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날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팻말이라도 들고 어깨띠라도 띄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전파하고 증거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뭐냐. 첫째는 약속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특별히 어떤 분의 말씀이라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냥 주도 아니고 어떤 주? 전능하신 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선포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야.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은 불변이야.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후한무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가?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특징인지 요새 우리가 언론의 보도나 여러분들이 듣고 보게 되는 그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오든 뭐 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든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사울이 실패한 인생이 된 이유는 그가 왕이 됐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러나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강화시킨다,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그게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누구의 주장처럼 뭐 혼인을 금한다든가,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든가, 어떤 종파나 교파에서는 사제들에게 독신 의무를 지우는 그런 종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하거나 어떤 음식을 금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든가, 그런 걸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몇 장? 4장 몇 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339페이지네요. 신약.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표준이 뭐냐 이거예요. 표준. 거룩해진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아니다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내가 거룩해지는데 성경의 요구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로 힘을 얻는다. 기도로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내 거룩해지는데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봐봐요. 그냥 성경 막 읽어 제끼는 게 아니고 성경 읽다가 감동이 오면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어서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지만 그냥 읽는다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올 때 그렇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다. 네 번째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자. 이거는 뭐예요? 야, 청소 좀 해. 아우, 더러워 죽겠네. 아우, 집이 왜 이래? 이게 엉망이야.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요, 일생 딱 한 번 청소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뭐 먼지도 껴 있고 희한해. 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도 먼지가 어디서 나? 내가 만들어내죠. 내 몸에서도 떨어지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지, 먼지가 다. 그러니까 또 청소해야 되죠. 오늘 청소했는데 야, 청소 좀 해라. 어저께 했는데 그렇다고 안 하나? 오늘 또 하고 다음날도 또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싸움은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거,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한 번의 거룩한 결심으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결심이 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나를 더럽히는 것들은 항상 있으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항상 나를 더럽히려고 준비되어 있어. 항상 레디. 예? 액션 하면 그냥 나를 덮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매일 새롭게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소원은 있어요, 소원.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결단해라, 결단. 무엇이 자기를 더럽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그거를 제거하기로 결단해야 돼. 아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야, 그거 좀 치워버려. 그게 있으니까 집안이 너무 더러워지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거야. 그 쓰레기를. 예쁜 쓰레기를 막 사랑해서. 이거를 못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쌓아놓고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포기하기 어렵고,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유익과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그 삶에 전혀 유익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걸 단호히 제거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이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승리하기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매일 싸움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계십니다. 나그네는 왜 서럽다고? 힘들어서 서러운 거예요. 정처 없이 계속 가는 이 삶이 서러워서, 그리고 힘들어서, 그리고 그리워서 눈물이죠.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여러분 돌아보면 눈물 고이지 않은 날들이 거의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나그네길이고, 나그네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나그네길도 곧 끝날이라. 그날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돼야 그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이 기쁨이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62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안식할, 고향의 푸근함 속에서 영혼이 안식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싸움에 우리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 힘들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이 남아있으니까. 그분께 나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